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 받으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러우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아마 올해 들어서 눈이 가장 많이 오고 또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차 운전이나 걸음이나 힘드셨을 텐데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얼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빙판이니까 조심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도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많은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써요. 많은 적그리스도. 흔히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마귀, 사탄의 위임을 받은 어떤 특정하고 크고 강한 단수 성격의 그런 하나님의 대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비그리스도적이고 그다음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특정한 집단에 특정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 이미 그런 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성경 구절 말씀이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거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때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을 제가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 줄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지요. 쳐다보니까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출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것이 너무 과일의 모양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시면서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것은 모양은 나무 모양과 열매를 하고 있지만 이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입니다. 네가 내 대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내가 만물을 너에게 주었다. 내 이름으로 만물의 왕이 되어라.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고 나를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어라. 이 제사장은 속죄의 제사가 아닙니다. 찬양과 기쁨과 경배, 영광 돌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언약, 두 나무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언약을 통해서 네가 나를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만물을 잘 다스리면 이 생명나무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하고,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결정하는 것,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 결정은 내가 한다.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바벨탑을 내려보시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려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악하다 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선하다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의롭다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쁘다는 것을 나쁘다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 에덴 동산의 계약이 파기됩니다. 왜? 인간이 그 계약을 깨트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저주를 받고 쫓겨납니다. 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무에 나무에 손을 대지 않아도 인간은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이 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광야에 가신 일입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먹음직한 시험을 받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보암직한 시험을 받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얼마나 멋있냐.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시험을 받습니다. 나에게 경배해라. 한 번만. 그러면 천하의 영광을 다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모두가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는 신명기 한 권의 말씀으로 전부 이기십니다. 뭡니까? 첫 아담의 실패, 첫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 예수가 완벽히, 그것도 가장 최악의 조건 광야에서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 1대1의 대결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아담이 빼앗겼던 왕권을 찾아옵니다. 아담이 빼앗겼던 왕권이 뭡니까? 사탄이 들고 있던 빼앗아갔던 일명 공중권세입니다. 그걸 둘째 아담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에게 넘어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선지자권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광야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신 그 삼권의 권한을 둘째 아담으로서 회복하신,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그것을 둘째 아담이 찾아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삼권을 줍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인간을 무너뜨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것을 완전히 다시 뒤엎어서 원래의 창조의 모양의 재창조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이게 칭입니다. 이게 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사탄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방법대로 둘째 아담도 그렇게 무너뜨려 했지만 못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첫째 아담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쳐다보니 먹음직했어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쳐다보니 보암직했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쳐다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은 이 세 개의 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걸 다 이기셨고 똑같은 화살을 예수에게도 쐈습니다. 아담에게 쐈을 때는 아담이 한 방에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맞아 다운돼 버렸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그것을 모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다 이깁니다.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그로 수종됩니다. 그 회복한 둘째 아담의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왔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화살로 쏠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너희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불화살,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사단이 나를 향해 쏘는 이 세 화살을 전부 불화살입니다. 전부 막아내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마귀의 새 화살을 스스로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육신의 정욕을 이겨냅니까? 아무리 수도하고 수양하고 교양하고 교육해도 이뤄냅니까? 청량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그 한마디에 넘어지는 것이 인생인데 누군들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눈으로 짓는 범죄가 마음의 범죄인데 그걸 누가 무슨 재주로 이겨내냐고요. 이생의 자랑은 더합니다. 안목의 정욕까지도 이겨내는 사람조차도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생의 자기 자랑과 자기 인정, 사람들이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남으로부터 칭찬받는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그 칭찬을 원하는 사람, 인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믿음의 방패를 딱 세우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금을 들고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뒤돌아서면 맞습니다. 왜? 믿음의 군장에는 등이 보이지 않으니까, 등을 가리는 게 없으니까. 뒤돌아서면 죽습니다. 그러나 앞에 아무리 강한 사단의 병사들이 덤벼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패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본문 속에서 계속 적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계속 이 얘기하면서 너희가 결국 누구냐? 너희가 결국 아버지의 그 아들의 사랑을 입고 승리한 자가 아니냐? 여기 앞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지.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잖아. 그래서 청년들아 너희들은 이기지 않았느냐? 요한 14절 끝부분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들은 승리자가 아니냐? 적그리스도에게 눌리지 말아라. 적그리스도, 그들은 말씀을 알 뿐이고 말씀 가운데 지네들이 필요한 것만 가져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한다. 결코 그들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따라가지만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이요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이 세 가지가 뭉쳐져서 다시 너의 인격 속에 너희를 지배하는 순간 너도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달리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담의 인류 아담의 실패를 회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로 거룩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어서 주님의 의, 주님의 승리를 주었는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다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끝없이 우리가 조금만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찬양과 말씀의 생활을 게을리하면 어느 순간에 육신의 정욕의 화살이 수도 없이 내 가슴에 꽂힙니다. 믿음의 방패가 사라지는 거죠. 의의 흉배가 사라져. 내 믿음의 방패와 십자가 이기신 의의 흉배가 내게서 사라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화살은 인정사정 없이, 왜? 사단이 시도 때도 없이 쏘니까 어느 순간 내가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되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에 고슴도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진 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통곡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군장이 점점 더 견고해지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새벽제단이 우리의 믿음의 군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챙기고 뚫린 부분을 꿰매고 헤어진 부분을 새롭게 하고 버려야 할 군장들을 버리고 새 것으로 집어넣어서 언제든지 영적 전쟁이 가능한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이 새벽제단을 지키고 우리가 매일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나 오직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